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이번 주간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근신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주간이 바로 오늘 이번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고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죽도록 고생할 거야. 나는 고생이 체질화되어 있어. 나는 고생하는 게 즐거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은 고생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사람은 고생을 안 하면 사람의 구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내가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은가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고생을 하면서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옛말에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옛날 한약을 드실 때는 약이 매우 씁니다. 그래서 그 쓴맛을 좀 제거하려고 감초도 넣기도 하고 하는데, 쓸수록 몸에 좋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인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지나가야 된다. 고생을 해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지나봐야 된다. 남모르는 눈물의 빵도 먹어봐야 되고, 남모르는 아픔도 겪어봐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되는데, 인격자가 되는데, 신앙인이 되는데 필요한 약이 고난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예수 믿어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때였습니다. 그 어려운 고난의 시절들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찾은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극한 상황, 어떤 한계에 도달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외마디 소리로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기를 바라고
아무런 고생 없이 살다가 죽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의 깊은 인생을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위대한 작품은 고난을 통과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작품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영성도 고난을 통과할 때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성공도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오는 게 성공입니다. 그냥 쉽게 뭔가 요행을 바라고 운명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해야 잘 산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고 주체가 자기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 내만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속지 마십시오. 인생은 사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면 누가 실패자가 되겠어요? 사람 마음대로 되면 누가 실패하겠어요? 누가 병들고 싶어서 병들고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인생과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과 육체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뭐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그릇인데 그냥 쇠붙이나 돌이나 부딪히면 깨집니다. 우리 인생이 참 알고 보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의 가치로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천국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릇은 포장지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안에 금은 보화를 담아 놓으면 금은 보화의 가치가 그 그릇의 가치로 나타나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그 속에 오물을 담아 놓으면 그 그릇은 오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밖에는 평가를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따라 가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문제가 지나가고 어떤 고난이 지나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우리의 가는 앞길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똑똑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돈이 많으면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재주가 많으면 성공한다고. 물론 살아가는데 그 갖고 있는 재능이나 어떤 조건이 사실은 좋은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고 우리 인생에 진정한 축복을 주는 것은 세상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를 회개시키고 변화를 시킵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우리가 약해질 때 오히려 속사람은 강건해진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를 택하여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믿으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이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에는 세계가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피폐하기 그지없고 가난하기 그지없고 너무너무 불쌍한 민족,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의식이 깨어나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들어가니까 지금은 세계를 누비고 세계를 점령하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우리 지금 이 민족이, 우리나라 이 민족이 세계 어디에 안 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 전에는 재개하기 어려운 나라다. 왜냐하면 전쟁을 3년 동안 7년 동안 초토화되어 버렸거든. 완전히 박살났거든. 그런데 6.25가 끝나고 50년 60년 만에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세계를 놀라게 하는, 지금은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저도 세계를 다녀보지만 우리나라만큼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휴게실, 화장실을 가보면 이야, 이렇게 좋은 데서 볼일을 봐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공중병소에 들어가면은 볼일 보기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막 탑이 막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와 있고 막.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냥 겨울에 막 탑 깨는 게 일이었어요. 무슨 탑? 그냥 탑 깨는 게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의 생활 문화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능력이, 이런 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우리가 정치를 잘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일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복을 주셔야 가정이 건강하고, 복을 주셔야 인생이 아름답고, 복을 주셔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행복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건강한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보배로 만듭니다. 진주 알죠? 진주. 여기서 차 타고 가면 30분 만에 있는 진주 말고 조개 안에서 나오는 진주. 조개 안에서 나오는 이 진주는 조개가 모래알이 조개 안에 들어가므로 이 조개가 목숨을 걸고 이 모래가 자기 살을 찌르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이 모래를 물리치기 위해서 수없이 이 모래를 굴려서 이 조개에서 나오는 액에 의해서 진주가 나오는, 이 영롱한 빛깔을 내는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 없으면 그 사람 못 쓰는 사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하고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때 건강한 인생을,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고난이 왔을 때 인내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신앙이 필요하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함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남의 탓을 남에게 돌립니다. 이거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 다 조상 탓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거 다 누구 때문이야?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다. 이때야말로 더 겸손해질 때다. 이때야말로 더 노력할 때다. 이때야말로 더 정직해져야 될 때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지나가는 고난은 축복의 전 단계,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의 참 뜻이 어디 있느냐?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욥기를 통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은 결국은 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은이었습니다. 욥은 유명한 유력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걸 잃습니다. 재물도 날아가고 자녀들도 죽고 부인은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고 몸에는 병이 들어서 온갖 피부, 요즘 말하면 피부암 같은 병이 들어서 막 가려워서 견딜 수 없는 기와짝을
들고 몸을 긁는 그런 질병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런 믿음으로 어려움을 대할 때 하나님은 다 물리쳐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재물도 갑절로, 자식도 갑절로, 건강도 갑절로, 은혜도 갑절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왔습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더 좋은 거 주십니다. 혹시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거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잘 되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안 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고 잘못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세계를 다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사는 역사적인 자료들, 증거들이 많은데, 지금도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복을 마침내, 신명기 8장에 보면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는 것이죠. 먼저 고난이 지나가게 하는 것이죠. 고생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고난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고난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지나가더라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지나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더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기니까, 더 아름다운 축복이 반드시 다가오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먼저 고난으로 우리를 치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 속에 어려움이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다가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을 받고 승리하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